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살았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5장과 6장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 저와 함께 1절부터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우리의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붙잡아주며 회복시켜주고 또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서로만 잡아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 나의 역할이다, 그것이 나의 짐이다라고 까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1절 말씀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혹은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등한시 여기거나 혹은 내 생각을 더 먼저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고 혹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까? 행동하거나 혹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군가에게 서로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짐을 져주며 붙잡아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감당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것처럼, 내가 그 사람 그 누군가에게 큰 일을 행한 것처럼 판단하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우쭐대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큰 감투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해준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해준다가 되면 그것은 서로의 짐을 온전히 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 사람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만 커질 뿐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해 라고 하는 말들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 남아있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믿은 자라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 역시도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나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릴 때, 가시가 내 이마를 찌를 때마다 나는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 십자가에서 도망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짐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할 때의 짐으로 표현되어진 단어와 나의 짐을 이야기할 때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한글말로는 똑같이 짐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서로의 짐을,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표현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비행기로 생각하면 비행기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을 정도의 짐이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사용되어졌을 때의 단어예요.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라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이 짐이라는 단어는 비행기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화물로 화물칸에 실어서 보내야 될 때 사용되어진 더 큰 크기의 짐을 이야기할 때, 표현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의 짐을 져줄 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나의 짐은 어떤 짐이라고요? 훨씬 더 큰 짐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중요도로 여긴다면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소중한 것,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아니라 소중한 것, 수화물에 보냈을 때 그것이 잘못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날 수 있는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 그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한다면 5절에서 사용되어진 이 짐, 각자 자기의 짐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배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로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의 짐을 내가 져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하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나 동업자나 혹은 친구,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족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놓고 함께 그것을 나누었어요. 자기 소유는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 거 내 거 할 거 없이 함께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배웠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하겠죠. 스스럼 없이 보여져야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나고 교만한 마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6장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내가 져줄 수 있는,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잘 드러나고 잘 실천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각 성도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실천되어질 것이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여질 것입니다. 내가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한 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여기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내가 나아가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살펴보며 내가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 우리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짐을 져주어야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도록,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만 잘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나의 짐이 더 무거워질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짐은, 나의 짐은 커질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수록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